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평화마을 교회 이승은 사모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마을에 들어가서 마르다의 집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배경 설명을 위해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약 일주일 후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십니다. 그러던 중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베단이라는 마을이 지나게 되는데 이때 나사로의 마르다의 집에서는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누가복음 본문만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 이렇게 셋만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한 잔치할세 라고 써있거든요. 그것은 오빠의 나사로도 있었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유대인들이 함께 참석했던 제법 큰 잔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다고 써있습니다. 그러니 마르다는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40절을 보면은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마르다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39절 주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봤을 때 마르다는 화가 나는 것입니다. 마리아야 와서 좀 도와라, 일 좀 해라 하고 마리아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40절 이르러서는 이제 마르다는 화살을 예수님께 돌립니다. 40절 함께 읽어볼까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4절 세번역에 보면은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마르다의 말 속에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네, 분노와 불평과 예수님을 책망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 내 상황을 좀 보십시오. 내가 일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만 놀고 있다니 뭔가 잘못됐습니다. 마리아는 너무 이기적입니다. 마리아가 화가 납니다.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잘못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어서 가서 언니를 도우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언니를 도우라고 말 좀 해주십시오. 당신이 말씀하시면 들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기도였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노였습니다. 그렇다면 마르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41절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너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마르다를 2번이나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름을 2번 부르시는 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때 이름을 2번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예비치려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또 베드로가 죄를 지으려고 했을 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를 뜻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을 만나셨을 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하고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이름을 2번 부르실 때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뭔가 다급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또 그런 위험을 막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마르다를 2번 부르신 때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할 때였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인 삶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다급하게 또 안타까움으로 또한 경고의 의미로 마르다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염려하고 근심하는 삶이 그만큼 심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르다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준 새벽역에는 그러나 필요한 일은 하나뿐이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라고
한 가지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입니다. 마르다는 누구를 위한 잔치였는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을 보면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분명히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예수님께도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날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거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제자인 가룟 유다인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제자들은 다 배반할 것이고 이제 곧 붙잡혀 십자가를 져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무슨 말씀 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예수님이 이제 곧 당하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면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7절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은 내 장례날을 위해 간직해둔 향유를 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더 좋은 것, 즉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살다 보면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사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염려와 근심은 얼마나 심각한 것일까요? 저의 경험상 염려와 근심은 그저 나 혼자 염려와 근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죄를 불러옵니다. 내가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잘못도 없는 아이들에게 괜히 화가 나기도 하고 남편에게 이유 없이 바가지도 베풀습니다. 내 염려와 근심은 다른 누군가의 잘못 때문이라고 여기고 싶습니다. 염려와 근심을 없애기 위해 여러 가지 심리적인 장벽들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만들기도 합니다. 결국 염려와 근심은 삶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처럼 마음이 분주해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일단 멈추십시오. 그리고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살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목표가 예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때 저는 예수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했지만 그 헌신조차 나를 위한 일인 적이 있었습니다. 나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있을 때 온통 내 삶은 염려와 불평과 근심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나의 목적이 수정될 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온종일 기도하지 않아도 온종일 봉사와 헌신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하나만으로 내 삶이 정돈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2절에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선택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염려와 근심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에게서 빼앗을 수 없을 것입니다.